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이거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을 올인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것에 전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예수의 회방꾼, 예수의 방해꾼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전달자, 예수의 증거자로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바울은 세 차례 전도를 이제 다니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세 차례 전도를 다니는데 돈을 주고 갔다 와 라고 이야기해서 돈을 받고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라고 초청하는 곳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가만히 보다가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없는 지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면요 배를 타고 가는 곳이라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산을 넘어가는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그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가 필요하구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격려와 이런 교훈이 필요하구나 해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신득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칭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 구성원이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읽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애들 보면 알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 보면요 3살만 되면요 그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주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동영상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혼자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다가 그때 엄마 아빠가 또 방언까지 하면요 그 알아듣지를 못하는 소리에 손을 들고 위에 흔들면서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여러분 3살짜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잖아요.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집안에서 태어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야고보서는 뛰어넘어서, 건너뛰어서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상충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로마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조목조목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요 이야기하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기초를 다진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바뀌어진 자예요. 우리가 어떤 아래에 있었냐면 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앞에 율자가 빠졌어요. 율법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 율법 아래 있게 되어졌을 때요, 우리는요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면서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인들로 개종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쓴 서신서인데요,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사도들의 공백기거든요. 사도들이 순교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공백기가 있으니까 교회 리더가 없을 때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세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이 영지주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보여지고 영혼은 보여지지 않는다. 근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쾌락으로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이 악함을 억제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육체를 이제 금욕주의로 학대하면서 금욕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고요.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선지식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서만 구원받는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함량 미달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율법의 아래에 묶고 노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한문으로 죄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를 씁니다.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넉사자는 알죠?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는요, 옆으로 찌끄고 짝대기를 3개 그고 옆으로 찌끄고 짝대기를 3개 그으면 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아닌 게 비인데요, 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죄라고요. 불신이. 그 다음에 여러분 불선이 죄입니다. 불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도록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불법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불의가 죄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이 죄고 불선이 죄고 불법이 죄고 그리고 불의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마음으로 미워해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제 뭐 인격 모독이라든지 뭐 아니면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했으니까 처벌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때리면 폭행입니다. 훔치면 도적이 되는 거고요, 죽이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없어지면 좋겠다, 평생 연수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차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여행도 같이 안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상생의 날을 폈어요. 장동건하고 여행을 가면 참 좋겠다, 송혜교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벌한다는 거예요. 장동건과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죄 아래서 이 심판 아래서 이제 우리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끝은 뭐냐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6장 21절에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로우신 그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그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생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법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불평하고요, 늘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율법 아래에 매여져 있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봐도 어두운 것만 보는 거예요. 봐도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늘 입만 열면요, 불평 불만이 아주 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교인 되는 거잖아요. 예?
원망 불평이 아주 쌓여져 있는 그런 교인이 돼가지고 입만 열었다면 원망, 입만 열었다면 불평, 입만 열었다면 여러분 그런 이제 일들로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두렵습니다.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요 누가 위해를 가지 않는데 위해를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아도 좋은 게 아닌 인생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여기를 봐도 모자라고 저기를 봐도 모자라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날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요 외식하고 사는 거예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척하는 거예요. 척. 우리 목요일 날인가 삼척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삼척은 저는요 그냥 이렇게 이제 시골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삼척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삼척은 세 가지 척하는 게 삼척이래요. 예? 이쁜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게 삼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리고요 이제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척 가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삼아 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육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야 먹어 야 너 육체가 있는 동안만 너가 관리되는 거야. 너가 살아있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 목숨이 있는 동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체 이 죄의 그 권세를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 죄를 지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보실래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참 평안하잖아요. 걔는요 세상 근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안에 품 안에서 그냥 쌕쌕 잠잘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닙니다. 약간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런데요 모자라서 웃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웃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과 얼굴이 밝은 사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두운 그림을 보는 것과 밝은 그림을 보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을 하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냥 쓰레기 앞에 여러분 파리가 꼬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꼬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얼굴이 어둡구나
표정을 바꾸시고 밝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밝으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요, 기쁘면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흥얼흥얼. 예? 기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라고 돈 주지 않았어도 흥얼흥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운전해서 오시는데 안전하게 도착한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도 있어서 감사하시고, 감사할 것이 지천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요 없는 것만 찾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원망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비가 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맑은 날씨니까 우산 안 들어도 되잖아요. 특히 아기를 갖고 있으면 우산까지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손에 우산 한 손에 아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비가 오면요 더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조금 불편한데 누군가 비가 필요한가 봐.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왜 비가 오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면요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겸손한 모습을 가져요. 부족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잘났다고 생각하면 사울 되는 거고요, 부족함을 깨달으면 바울 되는 거 아시죠? 사울은 뭐냐면 가장 큰 자, 바울은 가장 작은 자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다소 출신이야, 다소. 여러분이 다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소는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시골뜨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나 스카이대에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나는 전혀 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야, 이게 뭐냐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러니까요 난 베냐민 지파 왕족이야,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사도행전에 보면요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요 천부장은요 가장 알랑방 묶여가지고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문하다가 바울이 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신문해도 되는 거야? 감옥에 가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가졌나? 나는 여러 가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천부장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말만 잘못하게 되면 나 완전히 이제 좌천되는구나, 완전히 나 이제 힘든 일 겪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부족을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요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온천에 닿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 고백하면서 마음문 열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우리의 변화가 되어졌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그 죄의 종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제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왕자니까 하늘나라 왕자,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들이 왕자고 공주입니다. 세상의 왕자, 세상의 공주가 아니라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밥을 먹어도 왕자답게 먹어요. 여러분, 공주도요 밥을 먹을 때 공주처럼 먹어요. 근데요 여러분, 무수리처럼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 때 볼 거예요. 식당에서 왕자처럼 밥을 먹는지 공주처럼 밥을 먹는지, 아니면 무수리처럼 밥을 먹는지. 우리 권사님들은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막 이제 배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때는 서서 그냥 막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서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공주답게 여러분 이렇게 좀 깔아놓으시고 천천히 이러면서 이렇게 뭐 밥 먹다가 뭐 시키면 기다려요 이러면서 여러분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공주답게 왕자답게 식사하셔서 여러분 오후 예배 지장이 있기에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밥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왜요? 외국은 그렇지 않다며요. 밥 먹으러 가면 2시간은 최소한 2시간은 걸린다며요. 뭔 밥을 먹는데 2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숟갈 먹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또 한 숟갈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는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모든 종업원들이 아는 단어가 있는데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냥 후다닥 먹고 10분이면, 그러니까 거기 아마 식당들은 한국 사람 가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빨리 순환이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자답게 공주답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을 가지고 삽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그런가 하면요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시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새벽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지금이 점심인지, 지금이 저녁인지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저녁에 일어났는데요, 낮잠 자고 저녁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인 줄 알고 가방 들고 학교 가면 되겠어요? 애들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낮잠을 잤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게 학교 갈 시간인가 보다. 그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여러분, 저녁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친구처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자다가 깰 때이고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멀었는가비요 이러면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시대를 분별해서 그들에게 외쳐서 준비해야 된다, 곧 옵니다, 즉시 옵니다,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마지 남았는가 봐, 영원한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요. 왜요? 나의 부족을 깨달으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되는데,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분이면 된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아래 거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CCC라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딱 들어가면 수련회 가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백문일답 보면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한 가지 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장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문제를 갖다 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건 벤처마킹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놓고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고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구원자이신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육체를 제어하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억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그 육체 안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못을 안 치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죄와는 적당히 싸우라, 죄와는 타협해라, 죄를 쫓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위에서 집을 지려고 빙빙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집을 지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있어요? 손을 쳐가지고 어이 이러면서 쫓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여러분 죄된 그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들이 몽실몽실 피어오를 때마다 아이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뭐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면 어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사용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본함이 있는 것으로 드려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을 들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협력하고 세우는데 들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섬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이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파송식을 안 했네? 예? 아까?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파송식은요 뭐냐면요 단기 이 비전 스쿨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그 땅 가서 말은 안 통하지만 바디 랭귀지로 그냥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일어나서요, 1주일, 2주일, 3주일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선교에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1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되겠다 하고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로 SM으로 떠나는 친구가 있어요. SM 갔다 오면요, 어떤 친구는요, 여기서 한국에서 교회도 많은데 성도들도 많은데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하냐,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이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요, 지금 장기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래서요, 옛날에 어떤 감독님이 얘기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동렬이도 가고 누구도 가고, 그래서요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고 마음이 울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가면 또 다른 성도를 채우리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자. 붙잡는다고 가지도 않을 것이 아니며 붙잡는다고 그냥 갈 텐데, 갈 때 좋게 해서 보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 맑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세뇌교육이 무서운 거 아시죠? 저는 우리 아내에게 계속 세뇌교육 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가 좋아. 그래서요, 진짜 제주도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이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이끌어가고요, 이 감사는 제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습관화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저녁에 잠잘 때 감사, 밥을 먹을 때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 오늘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인정을 받고요, 대접을 받고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감사하시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는데 희한하죠. 부흥회 목사님이 오시면 아무 때나 아멘 안 하고, 이렇게 집회를 가면 아무 때나 아멘 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저건 다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럼 아멘 아멘 이런 모습.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루어져서도 감사하지만 미리 감사도 있어요. 미리 감사는 뭐냐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 다닐 때부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막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야. 좋은 직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리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더 이상 억압되고 우울한 가운데서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평안함과 기쁨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시간이 마음을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명기로 드리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함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거듭하시고 발목으로 우리의 슬픔이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이루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되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선교 예물로 단기 등교 특별한 금으로 하나님 건축의 예물로 구제 예물로 셀모임과 고일 천번 예물로 주일하는 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드리고 있사오매 이에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안정되고 오늘보다 내일 풍성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삶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젤로 분과 번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생명 살리는 거룩한 예수님 받는 아름다운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있습니다. 주차로 안내로 봉사로 아버지는 주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예배를 돕는 아버지는 드러나는 그 성도를 즐거워하며 봉사하는 모든 봉사들의 노고와 손신과 수고를 격하시고 저들을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가정과 감간이
주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지만 생각까지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